23장에서 바울은 이스라엘 최고의 그 의결 기구인 공회에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증언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재판이 파행으로 끝나서 중단됐죠. 그러자 과격파 유대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이 결의를 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음모를 같이 꾸몄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 계획이 사전에 유출이 돼서 천부장이 알게 됐고, 천부장이 그 밤에 바울의 안전을 위해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00km나 떨어진 곳이에요. 그리고 밤 9시였죠. 더구나 470명의 중무장한 군인을 동원해서 아주 대대적인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비밀리에 이 일을 완수했습니다. 바울은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까요? 야, 살았다. 이제는 다 끝났구나. 난 이제 풀려나겠구나. 감사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죽이겠다는 이 결의를 포기하지 않았고 오늘 총독에게 정식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이 열리는 과정이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까지 대동해서 이 재판장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변호사를 대동해 나왔다 그랬는데 연구가들은 변호사라기보다는 연설가, 웅변가에 가까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로마의 법정이에요. 로마의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의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판사 역할을 하는 로마 총독의 감성에, 이 감정에 호소하기 위해서 말 잘하는 사람, 화려한 그 수사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지금 이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5절을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니라. 바울의 첫 번째 죄의 제목이 뭡니까? 전염병처럼 유대인을 소유하게 하는 자다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도록 사주하는 자다, 주동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다. 이 당시에 전염병이 돌면 다 죽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백신도 없을 테고 치료제도 당연히 없고,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질병이 이 당시는 전염병이에요. 우리도 코로나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전염병의 무서움, 위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에서 처음 확인이 됐는데 순식간에 전 세계로 확산이 됐어요. 이 WHO 통계를 보니까 78억 명이 감염이 됐대요. 78억 명. 전 세계 인구가 뭐 85억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거 안 걸린 사람이 감염이 안 된 것이 특이한 일이잖아요. 사망자가 700만 명 정도 된다는데 사실은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고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때 학교도 멈췄고 직장도 멈췄고 뭐 식당도 멈추고 교회 예배마저도 멈추었어요. 먼 얘기 같지만 얼마 전 일이에요. 의학이 발달한 지금도 이렇게 전염병이 발병하면 아주 위험한 일이라고요. 뭐 두렵다고요. 근데 이 당시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바울을 향해서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전염병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삽시간에 지금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백성들에게 웬만한 자유는 다 허락했습니다. 종교적인 자유까지도 허용을 해줬어요. 그런데 사회를 불안하게 하고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이나 세력에 대해서는 관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폭동, 분쟁 이런 것에 아주 민감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의 역할은 평화를 유지하는 것,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더블로라는 변호사가 용병가가 이 심리를 이용해서 지금 총독에게 재판장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나라의 안정, 이 나라의 질서를 깨트리는 아주 위험한 존재다, 암적인 존재다. 저런 사람은 제거해야 된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울과 이 초기 교회 성도들이 전염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 이것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마음도 조금 듭니다. 그만큼 이들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자였다는 거죠. 주변을 들썩이게 만드는, 흔들어 깨우는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복음은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전염성이 있나요? 전염성이 없다면 이 복음이 효력을 다한 것인가? 복음이 능력이 약해진 것인가? 예수님의 그 힘이 떨어진 것인가? 뭐 그런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전염이 되지 않는 거예요. 확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의 복균자입니다. 예수님을 나는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바이러스, 이 복음의 바이러스, 이걸 어떻게 됩니까? 퍼뜨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감염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이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코로나가 우리 한창일 때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는 예방수칙을 곳곳에 붙여놓고 방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걸 지켰어요. 그 예방수칙 1번이 뭐였습니까? 마스크 쓰기예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스크 썼다는 건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거리를 두라는 건 뭐예요?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만나지 말라.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고 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때 직장인들은 집에서 일했어요. 밥도 혼자 먹었습니다. 혼밥이라는 게 그때 처음 나온 것 같아요. 밥은 우리가 항상 같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혼자 먹게 만들었습니다. 닭 한 마리 만들어 놓고 예배도 예배당에서 못 드리고 집에서 드렸잖아요. 그렇죠? 왜요? 이렇게 해야지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기 때문에, 확산을 막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복음의 바이러스를 보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입을 막고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의 바이러스, 이거를 전염시켜야 되고 이식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나쁜 것을 이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해요. 11절 바울의 대답이에요.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틀밖에 안 되었고, 소요를 일으키는 자다라고 하니까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2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착한 다음 날 나실인 서원을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서 한 7일 정도 정결 예식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전에 있을 때에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어요. 유대인들이 죽이겠다고 붙잡았잖아요. 다행히 천부장이 내려와서 로마 군대에 있는 부대에 있는 감옥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난주에 그 다음 날 공회가 열렸잖아요. 공회에 불려갔어요. 그리고 암살단이 결성되는 바람에 천부장이 밤에 가이사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재판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나는 누구를 선동한 적도 없고 어떤 분쟁을 일으킨 적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예루살렘에 일주일 정도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그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두 번째 바울의 죄목을 이들이 얘기했어요. 5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저자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단이라는 이단 나사렛파 이단의 주모자다, 주동자다, 주모자다 이런 말이죠. 나사렛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파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사형 재판을 받고 이미 돌아가신 지가 30년 가까이 된 때예요.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부활하셨죠. 그런데 바울이 다시 그 세력의 주모자가 됐다라고 이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처럼 저자도 로마에 위협을 주는 자다, 위협이 되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했습니다. 14절 15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바울은 나는 이단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부활도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죄가 된다면 당신들 가운데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도 다 죄인으로 이 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자, 이들이 바울을 고발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우두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나사렛파의 우두머리다.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사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것을 그들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 볼 때에도 바울은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지금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그것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주인을 바꾸는 것이라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인 인생으로 바뀌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 삶의 방향이 완전히 전환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도로의 중심이 자동차였어요. 그래서 법규도 자동차가 어떻게 하면 빨리 갈 수 있게 할까? 여기에 맞추어서 법규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자동차를 어떻게 돼요? 피해가요. 사람이 자동차를 피해가야 돼요. 왜? 자동차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이 학교 갈 때나 뭐 어디 나가면 뭐라고 합니까?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러잖아요. 자동차가 쌩쌩 달리기 때문에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중심이 바뀌었습니다. 한 10여 년쯤 된 것 같아요. 제가 어느 날 동네를 지나가는데 육교를 해체하고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아니 저 괜찮은 육교인데 아직 멀쩡한데 왜 저 육교를 해체할까? 저 왜 다시 지으려고 할까?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지나고 나서 보니까 육교를 철거하고 거기다 횡단보도를 만들었더라고요. 신호등을 만들고 횡단보도를 만들었더라고요. 또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분명히 육교를 만들었을 텐데 아직도 쓸만한데 왜 굳이 저거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했어요. 도로 정책의 중심이 바뀐 거예요. 자동차가 중심일 때는 자동차가 빨리 가는 게 최고 우선순위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동차가 서게 된다고요. 질주하지 못한다고요. 그리고 뒤에 신호 때문에 다른 차들도 막 막히고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그래서 육교를 만들었어요. 육교는 보행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보행자가 육교를 건너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리가 아프거나 불편하면 육교 때문에 건너가는 걸 포기하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뭘 없애요? 육교를 없애요. 횡단보도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 최고 속도도 60km, 50km로 제한 속도가 자꾸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입장에서 너무 답답하잖아요. 너무 천천히 가고. 그런데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치면 안 되기 때문에 속도까지도 낮추는 것입니다. 자, 왜 이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말은 안디옥에 있는 비신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별명을 붙여준 거였어요. 너희는 예수가 머리인 사람이다라는 말이에요. 너희의 삶의 중심은 예수가 있다라는 말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 중심이 바뀌었다는 걸 누가 알아봤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소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생각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구나. 이거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에게 얘기해야 돼요. 너의 말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네. 너의 행동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네. 네가 시간을 사용하고 네가 물질을 사용하고, 야, 근데 그 중심에 예수님이 있구나. 나하고 다르구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정상인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삶의 중심이, 삶의 주인이 예수님 중심으로 개편된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세상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는 것으로 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행여, 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런 얘기 들으면 곤란한 일이라고요.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것을 이제 증언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바울의 죄를 고백한 것이, 지목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했어요. 6절을 읽어봅시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이것은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을 잡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이면 율법에도, 성경에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둘 다 죽일 수 있어요. 죽는 거예요. 성전을 모독하는 행위는 로마에서도 이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모독하는 자는 유대인에게는 사형권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공회나 유대인들이 자치적으로 사형을 하는 것을, 죽이는 것을 묵인해 줬단 말이에요. 성전을 모독하는 죄에 대해서만큼은.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나는 성전을 더럽힐 이유가 없는 사람이다. 나는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갔다고 11절에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정결 예식을 했고 예물도 드렸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흉년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방 나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구제헌금을 모금해서 그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더럽힐 사람이 어떻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 내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있다면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그를 증인으로 세워서 이 자리에 세워놨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증인도 없고 증거도 하나도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바울의 이 증언은 완벽했습니다. 바울이 재판장인 총독 앞에서 진실을 다 밝혔어요. 대제사장이나 이 변호사가 반박을 한 것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대답이 진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박을 못 하잖아요. 이제는 뭐가 남았습니까? 재판장이 판결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간단해요. 이미 시비가 가려졌습니다. 바로 판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판결합니까? 22절 봅시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사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벨릭스는 이미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유대 총독으로 5년 있었고 사마리아 총독으로도 그 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무슨 소요를 일으키거나 분쟁을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한
지금 대제사장이 고소를 해서 지금 재판이 열렸지만 이거는 로마의 법으로 재판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유대인의 종교적인 문제예요. 자기들끼리 해결해야 될 문제, 재판에 가지고 올 성격이 아닙니다. 로마 법을 어긴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죄 선고를 내리고 바로 석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릭스가 연기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연기합니까? 천부장이 오면 내가 그 얘기를 듣고 판결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거 거짓이에요. 천부장은 이미 바울을 가이사랴에 보낼 때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편지 썼습니까? 로마의 법으로는 바울을 죽이거나 감금할 하나도 이유가 없습니다. 사유가 없습니다라고 23장에서 29절에서 얘기했습니다. 무죄라고 자기의 의견서를 제출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벨릭스는 무죄인 것을 아는데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판결을 미루었나요? 왜 그랬죠? 법률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정치적인 판결을 한 거예요. 바울을 풀어주면 유대인들이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폭동을 일으킬 수도 있다. 이것이 로마 황제에게 알려주면 총독의 자리,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수 있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자, 바울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무죄를 증명했어요. 완벽하게 증명했어요. 바로 풀려날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제 빨리 나와서 로마에 갈 꿈에 부풀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벨릭스는 이 기대를 깨트리고 2년 동안이나 무려 2년 동안이나 판결을 내리지 않았어요. 천부장이 내려오면 한다 그랬는데 2년 동안 질질 끌면서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의 후임자가 올 때까지도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냥 훌쩍 떠나버렸어요. 책임에 피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가이사랴의 헤롯궁 감옥에서 2년을 보내요. 죽은 시간이죠.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멈추어버린 시간 2년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가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하면 일반적으로 분노합니다. 그렇죠. 죄 없는 나를 저 대제사장이 고발을 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 증오하면서 보낼 수 있어요. 사람을 괴롭히는 방법, 고발을 하면 그 사람 괴롭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지금 이런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교활한 정치꾼 총독이 불의한 재판, 무죄를 알고도 불의한 재판을 해서 내 계획을 이렇게 다 망가뜨려 놨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분노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바울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또 이럴 때 사람은 법에 기대일 수 없으면 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요. 바울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가 바울에게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잖아요. 26절에 보면 돈을 받을까 바라고 바울을 불러서 자주 얘기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나에게 돈을 주면, 뇌물을 주면 내가 너를 풀어줄 수도 있어 라는 그런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든지 돈을 모아서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바울이 후원금 모금할 수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면 그거 다 보내올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끔찍도 하지 않아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바치지 않았어요. 또 바울이 지금 완전히 감금된 것은 아니에요. 이 벨릭스가 그래도 양심에 조금 가책이 생겼든지 바울에게 헤롯궁에 가두었지만 면회객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또 그가 감옥에서 그를 돕는 사람을 둘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동지들을 불러서 탈출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야,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우리가 도망을 가자. 그래서 탈옥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가이사랴가 항구이기 때문에 이제 배 타고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사람이 나의 기대가, 계획이 무참히 깨어질 때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벨릭스가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이 변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안 보입니다. 이렇게 희망이 없어지면 그냥 널브러지기 쉽다고요. 다 포기하고 생을 포기해버리고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바울은 무기력해지지도 않았어요.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어요.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도 않았어요. 2년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도 평정심을 유지합니다. 감옥이 좋아서 그런가요? 아니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생각의 초점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라고요? 생각의 초점. 바울은 내가 원하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자기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본능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 뜻대로 이것이 해결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에요. 또 내 뜻대로 일이 너무 잘 되고 계속 잘 되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이것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능이라고요. 근데 바울이 지금 본능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년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2년을 기다리지 못해요.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 어려움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라고요. 본능은 네 계획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능이란 말이에요. 본능에 초점을 맞추면 사람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이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기다린 거예요. 2년을 감옥에서 기다린 것입니다.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기다렸다는 것, 여러분 이거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이거 뭔가 행동하기 좋아하고 뭔가 움직여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년을 못 기다립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 바울의 2년은 그건 낭비하는 시간이고 그거는 허송세월의 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른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명백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통해서 바울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뭘 보시나요?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바울을 향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정현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한결같이 다 기다림의 명수들이었어요. 뭐의 명수였다고요? 기다림의 명수들이었어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이 너무나 심각해서 관영해서 홍수를 일으켜서 이제 멸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노아에게 말씀하죠. 노아를 불러다가 너는 의인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살게 해주겠다. 너는 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양식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불러주셨어요. 나무는 잣나무로 만들어라. 그리고 배의 길이는 135m다. 넓이는 22.5m다. 그리고 3층으로 만들어라. 각 칸을 만들어서 방을 계속 많이 만들어라.
뭐 짐승도 곤충도 뭐 기어다니는 그 동물도 새도 종류대로 다 모아서 이 배 안에 넣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 얘기를 들을 때는 어땠을까요? 홍수로 멸한다고 했는데 홍수가 뭔지를 몰라요. 홍수를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한 적이 없어요. 노아는 직업이 목수가 아닙니다. 그 더군다나 배를 만들으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 배가 없었어요. 근데 배의 규모가 어떤가요? 이 지금 135m, 22.5m, 3층 이거는 조선소에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초대형 선박입니다. 전동 톱도 없고 전동 대패도 없고 기구도 없는 때란 말이에요. 게다가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모으라 그랬죠.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이 세상에 동물이 얼마나 많나요? 이 세상에 새가 얼마나 많나요? 여러분 이거 다 합치면은 거대한 사파리예요. 웬만한 이 동물원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다고요. 동물들에게 모여라 그러면 알아서 모이나요? 이거 다 잡으러 다니고 다 하려면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부터 홍수가 실제로 일어나기까지 성경 연구자들은 그 기간이 100년에서 120년 정도 됐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서 홍수가 실제로 일어나기까지는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 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이 배를 만들면서 휘바람 불면서 신난다 하고 만들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5년 하고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을 배를 만들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좋은 일 한다. 너 참 잘하고 있다. 와서 격려했을까요? 아니에요. 제 좀 몸이 아픈가 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상종도 사람들이 안 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노아는 산에 올라가서 혼자 고독하게 그 배를 만드는 작업을 혼자 했어요. 이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내가 저기 토성을 거쳐서 저 명왕성 가는 우주왕복선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고 제가 만드는 작업을 시작한 것과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한다고 와서 좋은 일 한다고 격려하겠습니까? 그런 분 아무것도 없을 거죠. 노아는 이 30년, 40년, 50년을 망치질하고 뭔가를 해나가고 있었는데 문제는 구름 한 점, 먹구름 한 점 보인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비가 올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 집어던지고 포기하고 싶은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을 기다렸어요? 100년을. 노아가 100년을 이 일을 합니다. 이 비가 오기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다렸다는 것. 놀랍지 않나요?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40일 밤낮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노아와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실제로 본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랬어요. 성경에 모세도 다윗도 요셉도 다니엘도 이 다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신약에도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 얘기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수천 명이 넘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기도하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린 사람은 소수였어요. 대부분 다 중간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떠나버렸습니다. 기다린 사람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초기 교회의 주역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 이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어려워요? 이거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유혹의 소리가 있고 의심하는 소리가 있고 부정하는 소리가 있고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무수하게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집중하거나 사람을 집중하면 결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집중해야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에게만 맞춰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쌀로 밥을 지으면 얼마나 맛있나요? 밥만 있어도 맛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맛있는 밥을 지으려면 충분하게 익히고 충분하게 뜸을 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좋은 쌀로 밥을 짓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그냥 이 가스레인지에 가스를 끄거나 이 밥통의 전원을 빼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뚜껑을 열면 어떻게 돼요? 설익은 밥이 되죠. 세상에서 가장 맛없는 밥이 설익은 밥이에요. 세상에서 유일하게 먹을 수 없는 밥이 이 쉰밥과 설익은 밥인 것 같아요. 설익은 밥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생쌀을 먹는 게 오히려 나아요. 설익은 밥을 먹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설익은 밥과 같은 것을 먹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최고의 밥을 짓고 계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밥이 지어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근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요. 그래서 재촉을 해요. 재촉하다 안 되면 뚜껑을 확 열어버립니다. 중간에. 그럼 어떻게 돼요? 설익은 결과. 손에 쥐는 거예요. 푼 열매만 따먹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뜸이 완전히 들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최상의 밥, 최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데 그거를 못 기다려서 이 설익은 것으로 만족하는 분들이 있다고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창세기 18장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비전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은 네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이루어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일은 반드시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은 내가 반드시 이룬다라고 확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그를 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잘 익은 밥, 아름답게 지어진 밥을 먹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텐데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처럼 내가 100년 기다리겠다, 그런 마음 가지십시오. 100년 기다렸는데 뭐 10년 기다리는 것은 명함도 못 내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가이사라로 이동했을 때 그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죽은 시간입니다. 허송세월의 시간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실 것이다. 내가 감옥에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 하나님께 생각의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떠한 인간적인 방법도 동원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분노의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과 또 인내로 그 시간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마침내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약속으로 주셨던 것,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것 있습니다. 노아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100년이 걸렸어요. 모세는 40년이 걸렸습니다. 요셉 또 다윗 10대 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30대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을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중간에 뚜껑을 열면 안 돼요. 중간에 밥솥을 열어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있게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셨다는데 하나님, 내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 계획이 막히는 것처럼 보이고 내 본성으로는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포기하게 만들지만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는 절망적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깜깜합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은 부정의 소리이고 우리를 낭망시키는 소리뿐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2년의 감옥의 시간을 견뎠던 것처럼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가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그 기간 동안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이사랴의 2년을 견디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중간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향해서도 인내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저희가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를 돕는 이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누구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해 주지 않고 우리가 보기에도 깜깜한 뿐이고 내 주변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변화될 것처럼 보이지 않고 바울이 가이사랴의 감옥에 있었던 것처럼 2년을 있었던 것처럼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놓여 있을 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손을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분노의 세월을 보내지 않고 우리는 감사와 예배와 소망을 얘기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립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고 계십니다.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내 때,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본성으로 사는 것에 익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 이것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손을 쓰고, 또 그래도 안 될 때 낭망하고 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병이 들었을 때 또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우리의 물질이 없어졌을 때, 살 길이 막막할 때 우리는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며 포기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서의 억울한 2년의 시간을 보냈지만 그 안에서 그가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신뢰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한 것은 이루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더 큰 믿음을 발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노아가 100년의 시간을 기다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았던 그 영광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영광과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기쁨을 저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온 공동체가 그것을 함께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 믿음을 계속해서 내려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